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5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져온 성경으로 구약 성경 540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1절부터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믿음 안에 승리하셨습니까? 네. 크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안에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네. 이번 주간에는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동안 최선을 다하며 준비한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았고요. 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가슴 아픈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또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기도의 시간마다 모여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삶의 변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여 성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고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변화하여 성장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성장하는 우리가 이전보다 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힘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또한 우리도 쫓아가서 함께 영혼들을 만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잘 변화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안 될까요, 목사님? 저는 해봐도 안 돼요. 자꾸 넘어져요. 실패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의 성장은 어렵나 봐요. 저는 그냥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될 것만 같아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러 일들로 인해서 더 진행되지 못하고 결심과 결단이 열매를 맺지 못하여서 마음 가운데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막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변화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이전과 새로운 모습으로 더 주님 닮아가야 되는데 자꾸 넘어지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낙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변화 없음을 낙심하며 성도들이 주 앞에 내 자신을 철저히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할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 성장하는 데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의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죄에 대해서 이제 상대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악에 대해서 너무도 무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그 죄의 참혹함을 알고 아파하며 통회하는 자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저지르고 그 일의 뒤처리를 그냥 내어 맡기고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바로 내가 저지른 죄를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파하시는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 내가 멈추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부류는 죄에 대해서 아파하기는 합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죄악에 대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막상 여러분 그러나 유혹의 상황과 그 갈림길에서는 결국 실패합니다. 그냥 예전대로 날마다 그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뜨거운 체험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고백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막상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면 그 안에 피 흘려 싸우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우리 늘 그 자리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그냥 그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주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삶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그 말씀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되었든지요. 이 죄악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원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입니까? 쉽게 죄짓고 쉽게 회개하고 사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오늘 좀 심각하게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죄악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 여러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죄악에서 돌이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함이 있어도 쉽게 죄를 짓지 않고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변화되지 않는 신앙의 문제와 또 해결되지 않는 죄악의 문제를 다시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것 되지 않고 내 믿음 되지 않고 오늘 죄의 문제와 유혹의 문제와 또 연약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날마다 그 모습으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 성장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환경 원망합니다.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문제는 결국은 해결되지 못하는 죄책감의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 자유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주눅들어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부터는 이스라엘 땅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말하는 그 호칭이 생겨진 것처럼 그런 부절 왕국의 시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어 통치하던 시기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다윗은 회개한 이후에 결코 과거로 돌이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남유다의 왕 아비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비암을 소개할 때요, 그의 선조인 증조 할아버지 다윗 왕과 비교하여서 평가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여러분 바로 아비암 왕에 대한 그러한 평가입니다. 바로 아비암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3절 나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의 아버지의 행한 모든 죄악을 행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르호보암이요 행했던 모든 죄악을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그런 악한 왕이 아비암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의 증조 할아버지, 그의 선조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1,000번제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마음을 들여준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의 말년에는 어떻게 이방신을 섬깁니다. 여러분, 이제 화치를 맺기 위해서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공주를 다 데려와서 이제 첩을 삼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상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단들을 다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어진 것이 바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이어집니다.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만 있던 그런 신상들을 전국으로 이방 신상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방신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악한 왕이 바로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의 아들, 오늘 본문의 말씀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이런 동일한 이방신을 섬기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비암이라고 합니다. 성경 아비암 평가할 때 어떻게 해요? 그가 죄악을 저질 뿐만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한 왕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왜 다윗이 기준이 됩니까? 왜 다윗이 그렇게 여러분 악한 행동을 했던 그런 죄인이었지만 왜 다윗이 기준이 될 수 있었습니까?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이요, 그렇게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로 구대장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결혼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데려다가 함께 동침을 하고 간음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임신한 그 밧세바의 그 모든 죄악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감추기 위해서 우리의 전쟁에 있는 우리아를 이제 더 앞으로 보내서 이제 그를 죽이게 만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계획적으로 악하게 행동을 한 사람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 분명히 얘기합니다. 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러분, 다윗은요 바로 이 사건 이후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가늠한 자였습니다. 살인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왕이라고 하는 고대 시대의 왕은 말씀이 곧 법입니다. 그가 하고 싶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는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의 음욕이 찾아와도 그것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다른 미워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살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요,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은요 기가 막히게 죄악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사실 5절 보시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라고 하지 말고요, 솔직히 밧세바의 일 외에는, 이렇게 하면 무엇이 강조됩니까? 가늠하는 것이 강조되죠.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라는 얘기는 밧세바를 범한 것과 우리아를 죽인 것까지 합쳐서 다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햇사람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어요. 귀화하여서 평생을 나를 위해 싸웠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평생을 얼마나 순종하고 싸웠기에 군대의 높은 위치까지 이룰 수 있는, 이방인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위치까지 있어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악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그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찌하여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어찌하여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입니다. 뒤에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여러분,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다 행한 대로 행하였고요, 정직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그런데 다윗만큼은 아니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기준이라고요?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16장 2절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16장 2절입니다. 아마샤 왕이 아니라 이제 아하스가 나옵니다.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무슨 얘기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죄는 있었지만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8장입니다. 18장 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왕 히스기야입니다. 1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모든 행위 중에 뭘 강조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말합니다. 몸부림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22장입니다. (2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샤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일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요시야 왕은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이방 신상을 찌고 쪼개고 불태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윗
이제 여호와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종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다윗의 마음과 그렇게 하나 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까지 설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요.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범한 사람. 그럼 이것은요 바로 다윗의 인생은 특별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니까 하나님 특별히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힘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다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용되기 어려워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죄인이었지만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몸부림치며 은혜 안으로 들어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변화입니다. 성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이 이 변화와 성장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연약함들이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주저앉게 만듭니다. 사단의 공격과 주변의 사람들의 공격과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주저앉습니다. 죄악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죄악을 저지름으로 나는 안 되나 봐라고 하는 그런 속상한 마음으로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다윗은요 단순히 그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 죄악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던 삶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더 갖추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죄악의 문제, 또 연약함의 문제, 조금만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다가도 멈추어 주저앉는 이 모든 문제들이 오늘 다윗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힘있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우리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악을 저지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예배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목사님 저희도 지금 예배하려고 모여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희도 찬양하지 않습니까? 벌써 찬송가도 불렀고 왕이신 나야도 불렀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회중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온 이곳에서 내가 홀로 나의 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을 그때에 길을 걷고 있을 그때에 낙심이 될 그때에 우리 안에 죄악이 찾아올 그때에 오늘 시편 말씀에 있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찬양의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가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할 때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삶이 믿음으로 삶으로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안에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은 다윗이 늘 고백하는 노래의 시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솔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 절절한 곳에 있는 숨어있는 신앙의 모습이 그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군데만 좀 추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다윗은 18편을 쓸 그때에 사울의 손에서 건지움을 받은 직후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건지움 받았기 때문에 주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늘 삶에서 고통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늘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입술은 늘 이 고백을 주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아멘. 이런 3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고통의 시간 그때에, 유혹의 시간 그때에, 좌절의 시간 그때에 다윗은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순놈하기 직전에 그때 이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노년이었지만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시편 23편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셨고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내 인생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고요. 그의 앞으로도 남은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넘어가면 시편 27편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다윗은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 무서워할 만한 상황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의 마음가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상황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 노래함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편 말씀 보세요. 그 뒤에 보시면 30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11절 말씀 보세요. 30편 11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런 어떤 상황이라고요? 슬픔이 있지만 슬픔이 변하여 이런 기쁨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였고 베옷, 이런 장례 치를 때 베옷 있지 않습니까? 베옷이 변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기쁨의 옷을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찬양하며 춤을 노래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로 찬양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12절 말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 마시고요. 시편 42편 5절과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똑같은 구절을요. 여러분 4절과 5절과 11절에 반복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 것 주님만 바라보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 낙심한 심령이 그 성령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6절과 7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여러분 그런 억울한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마음의 정확에 따라 나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가 아니면 낙심할 겁장거리를 붙잡는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확정하고 내 마음이 결정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찌하든지 찬양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여러 상황 가운데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미워하고 죄악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연약함들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거짓되어지고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다윗과 주님을 찬양함으로 여러분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오늘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다윗 또한 어떻게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죄가 저지른 이후에 어떻게 하였길래 합당한 자로 계속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두 번째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희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보시면 사무엘상 23장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3장 2절과 4절인데요. 맨 위에 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2절 맨 위에 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여호와께 묻자와요.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면 뭐 해야 돼요? 나가 싸워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한테 묻자와 이래야 돼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도 첫 번째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는데 여러분 다시 묻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을 좀 넘겨볼까요?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우리 8절 첫 번째 줄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하니.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묻자하니.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유혹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죄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어렵고 힘든 좌절할 만한 상황에서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늘 주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2장 1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23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렇게 나옵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였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여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 상황은 내가 화를 내야 되고, 당연히 이 상황은 내가 유혹 가운데 내가 뿌리치지 못하고, 당연히 이 상황은 내가 우쭐하게 되고, 당연히 이 상황에 교만하게 되는 그런 죄악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 주 나를 붙잡아 주소서. 고백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갔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다윗이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뭘 고백했어요? 주여 내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린다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 주시죠?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음껏 죄악을 알게 하십니다. 이 상황과 판단 가운데 어느 길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갈 길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의 중요한 것은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려고 애쓰고 우리가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여러분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요,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주신 주의 은혜로 인하여 성령이 다스림과 주님 붙잡고 날마다 성령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다윗은 어떻게 해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다시는 죄악 저지르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요,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여짜오되 주께 아뢰되 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의 다스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실 보시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면 다윗은요 그 이후에 마음의 유혹이 없었을까요? 마음에 어떤 그런 거친 마음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그런 상황들이 스며올 수 있습니다. 음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짓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주여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라고 기도하며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고백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에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변화가 없고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다윗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그때에 그러한 일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정직히 행하여 주의 합당한 자로 사는구나 말씀하신 주의 음성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나은 교회로 되기를 원하는 정도로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열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합당한 자요, 오늘 다윗 통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가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의 고백이 넘쳐 흘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라면 간과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성령 다스림 가운데 주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 주여 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합당한 주의 영광되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좀 찬양 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를 부인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만 들으면요 자신이 예수를 배신하고 그렇게 예수를 부인했던 그때 당시 생각이 아마 다시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새벽마다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 주여 나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베드로 제자 삼으신 주님, 내 평생에 다시 마음을 붙잡습니다. 주의를 걸어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몸부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 너희가 피 흘려 싸우기까지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낙심할 그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런 힘든 그때에 그냥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자석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로 주의 뜻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